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에 이 본문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다 보여주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십자가로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도의 핵심이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곁가지의 진리들은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참된 복음의 진리들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유감스럽지만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일 수는 있겠지만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이 물음에 그렇다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십자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혹한 말일 수 있고 독단적으로 들릴 수 있으며 독선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잠깐 고통을 당하시다가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하기까지 하셨는지를 생각할 때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바로 이 문제가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임을 십자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때 그냥 용서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값의 완전한 청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완전한 청산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막대한 희생을 필요로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그의 마음에 뭔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아마 내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님께서는 네가 계속해서 3년 동안 나의 산상수훈을 듣더니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되었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주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족하겠습니까? 7번까지 하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7번까지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7번, 한 번이라도 대단한 것인데, 엄청난 것인데 7번이나 잘못을 했어도 그때마다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저는 용서해야 하리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마음을 잘 먹고 있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대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도 잘하는 것이지만 어디 7번 뿐이더냐?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하고 완벽한 용서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그렇게 용서하는 것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이 7은 성경에서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끼리 곱해놨으니 이것은 사실상 무슨 소리냐?
무한히 용서하라. 나의 산상수훈의 교훈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교훈이니라. 우리가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에서 서론의 결론처럼 주어지는 것은 주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만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왔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약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번제단에 드릴 속죄 제물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2마리 이 속죄 제물입니다.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나의 이 회개와 용서를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나와왔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왔을 때,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왔을 때, 만일 예물을 드리려다가 만일 형제에게 뭔가 서운한 일을 저지른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은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은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마음을 가다듬으면 무엇인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생각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것을 잘 알려주셨는데 바로 베드로는 그것을 잘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좀 들으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무슨 소리냐?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해야지. 사실상 무한히 용서하라는 명령만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끝마치지 않으십니다. 너 질문 한번 잘했다.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왔느니라.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아예 이 용서의 교훈에 대해서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더 이상 꼼짝하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대목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말씀의 부록으로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기에 이 비유는 믿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요, 반드시 나의 심령에서 실현해야 할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이하의 비유의 내용은 다 아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한 임금이 그의 종들과 결산하고자 했습니다. 결산하는 시간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인인 임금이 아내와 자녀들 가산을 다 팔아서 갚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일생 전부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과 자녀들과 그의 직업, 모든 삶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인생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 액수를 대략 짐작이라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본다면요, 금은을 계량할 때 금 1달란트는 약 35에서 50kg입니다. 40kg이라고 중간을 어림하면 10,000달란트는 여기에 1만을 곱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0kg이 1톤인데 약 40만 kg이라는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요즘 금 한 돈이 32만 몇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 40만 kg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3경 2,700억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3경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1조도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는데 3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야말로 평생 갚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경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돈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청산이 불가능한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부족함을, 어떠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임금은 갚을 수가 없다고 애원하고 하소연하는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빚을 다 청산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엄청난 호의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종이 아주 후련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 동료를 보니까 또 마음에 이 분이 치밀어 올랐나 봅니다. 당장 그 동료에게 어서 속히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그야말로 100일치의 임금입니다. 우리가 일당을 10만 원을 잡아야 됩니까? 20만 원을 잡아야 됩니까? 대략 그렇게 잡는다면 우리의 가치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야말로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 돈 없으면 상당한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삼경을 청산받은 사람입니다. 감하여진 사람입니다. 삼경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 진 동료의 목을 잡습니다. 갚으라고 종용합니다. 그 가련한 동료가 엎드려서 빕니다. 참아주소서, 마침내 갚으리이다. 이때 이 큰 돈을 탕감받았던 이 종은 그 빚진 동료를 대단히 무자비하게, 아주 가혹하게 대합니다. 일말의 유예도 허용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심령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음의 문을 함부로 닫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혹하고 무자비한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참으로 자주자주 마음의 문을 닫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종은 무자비했습니다. 일말의 유예도 허용치 않고 마침내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모질고 모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삼경을 즉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전혀 그 감동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무심해 있습니다. 무감동이 너무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무감각을 어찌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두고 생각할 때 이 무감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신앙에 없는 분들은 본래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르고 범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도 잘못을 범한 종은 많이 맞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대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본래 모르니까 할 수 없다고 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무감각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자신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불가능한 죄책을 탕감받았는지를 망각해버리고 만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겨우 100데나리온의 빚은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아프긴 하겠지만
괴롭긴 하겠지만 자신이 받은 호의와 은총에 비할 때 이것이 어찌 문제가 될 만한 정도이겠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엄청난 호의를 감안한다면 그 호의란 실로 일평생을 빚에 허덕여야 하는데 그러고도 못 갚을 만한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를 탕감받은 호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정도 이상의 무엇인가 표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서를 받은 것을 절감하고 있다면 나에게 그릇되게 행한 사람, 그릇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결정지어 버린다면,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이것은 얼마나 옹졸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비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일 그가 그 옹졸한 마음을 마침내 고쳐먹지 않는다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하고 임금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를 다시 소환합니다. 말씀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중에 핵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독일어로 보면은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졸렌이라고 하는 조동사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should에 해당하는 조동사입니다. must라고 하는 것은 사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다면 should라고 하는 동형사는 해야 하는데 도덕적인 의무를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그 본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숨은 동기에 해당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일 살인하면 이것은 법에 당연히 분명하게 편하게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공회에 사로잡혀 가리라, 재판에 처하여지게 되리라, 감옥살이를 해야 할 것이다, 인생이 곤란하고 피곤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표면적인 수준에서 바리새인들은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니라.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 증오심을 멈추지 않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느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윤리는 이 세상의 이 법적인 테두리 그 안에서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은 가치, 도덕적인 당위, 이러이러하게 해야 하느니라. should, 졸렌의 문제에 속한다는 것을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마땅히 용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그 큰 용서를 받았으므로 타인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윤리는 한 차원 높은 가치입니다.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 자신의 개개인의 처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변명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토를 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34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제부터는 인간의 손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인간의 손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제 갚을 수 없는 빚의 청산을 갚아야 하겠는데 이 청산을 위하여 다 갚도록 처하여지는 이 감옥이 어디를 가리키겠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기도의 기도를 허투루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누군가를 이미 용서한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좀 전에도 거론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거듭 이것은 예배 상황입니다. 개인의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원망들을 그것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임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자유로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급선무의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일 아침에 주기도송을 부를 때에 항상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대목의 내용을 다 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요, 이런 가사로 축약해서 찬송합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두 문장인데 이렇게 반절짜리 문장으로 압축하다 보니까 이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지 못해서 저는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들어갈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요 분명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요, 우리들의 큰 죄, 요 대목을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좀 불러야 되지 않는가. 또 다 용서하옵시고, 요 대목은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불러야 가사가 바로 담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불러보면요,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제대로 내용이 반영된 가사로 불러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기도송을 정확히 부르면 조금이라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런 고민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35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읽어드리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중하게 또 진지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